죄악과 불의와 전쟁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생명과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헌신의 제단을 쌓고 계시는 우리 전국 여신도회, 본교회 여신도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여신도회가 함께 지키는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전국 12만여 여신도 회원들이 같은 주제를 놓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다짐하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 교단 여신도회는 1929년에 조직되어서 금년에 이제 91주년이 되고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다음에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또 창조 질서를 깨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또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 여신도들이 특별히 굉장히 수고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오늘 설교도 백사의 총의 주제로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신도 회원들이 이 땅의 평화의 사명자들로서 새롭게 다짐하는, 그리고 이 일에 우리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세계 열강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싸우던 100여 년 전의 상황과 너무나도 지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 미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 사이에 끼어 있고, 또 미국은 엄청난 방위비 인상 압력을 우리나라에 가해오고 있고, 또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내부적으로는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두려워했던 그런 시대였지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들이 함께 만나서 또 서로 대화하고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졌고, 또 영거포 평양선언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이제 긴장 완화 조치를 군사적으로 해오고 있죠.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아직도 비핵화 회담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남북한 간의 대화나 그 여러 가지 회담도 아직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과 싸움이 계속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명을 깨닫고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계속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아주 질서 있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그 인간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살다가 하나님이 그 생명의 기운을 걷어가시면 우리 인간은 그 순간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활동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또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듯이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아버지와 하나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방금 목독한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화해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켰듯이 우리와 모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고 회복시키신다는 것. 창조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이 세상 창조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지만 화해도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는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해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성경인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120문도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들은 자기들의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을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은 민족과 인종과 언어를 뛰어넘어 서로 소통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령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많은 민족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독재 권력자와 국민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고용주와 노동자들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인종과 빈부와 남녀와 지역과 세대와 이념 간의 모든 갈등과 싸움을 서로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보면 요엘서에도 보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과일과 밀과 기름과 포도주 이 모든 먹을 것을 주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도록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현실은 아무래도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놀라운 이상과 꿈을 보게 될 것이다. 싸움이 갈등이 계속되는 이 세상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모든 전쟁이 다 사라지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꿈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을 화해시켜 하나 되게 하실까요? 첫째로 교회를,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세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이 민족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화해를 위해서 어떤 교회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만드실까요? 첫째로 성령은 사랑과 배려와 섬김의 교회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잘난 체하고 그래서 서로 막 시기가 일어나면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나만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 나는 나타날지 몰라도 교회는 사라지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나 혼자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존재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빼놓고 자기만 드러내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 자랑하겠노라라고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동시에 내 곁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신령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남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내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신령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교회들을 서로 연대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내부적인 관계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와 다른 교회들과 서로 연대하고 일치하고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세기 초대교회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인들이 흉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다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 헌금을 하자. 오늘날로 말하면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열심히 미리 연보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보 헌금을 믿을 만한 사람들을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막 전해줬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교류하면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을 자기가 데리고 있지 않냐고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늘 보냈습니다. 그 교회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도록 했어요. 그 교회의 형편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선교 헌금을,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담임 목사와 같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바울을 로마에까지 보내가지고 바울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동역자 디모데를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교인들이 서로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교류하고 섬기고 협력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그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와 다른 교회들과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도 수많은 해외 교단들하고 선교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해서 우리 광주 노예도 지금 독일 헤센 나사우 주 그런 주 교회들과 서로 교류해서 연대해서 선교 협약을 맺고 연대해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유럽이라든가 미국, 캐나다, 아시아, 호주, 아프리카 여러 교회들과 서로 선교 협력을 맺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있어요. 그들이 총회를 모일 때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가고, 또 우리가 총회를 할 때 그쪽에서 막 이 총회장들이라든가 손님들이 와가지고 막 선교 보고도 하고 막 박수도 치고 격려도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사업할 때는요, 독일이라든가 다른 데서,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서요 막 몇만 불씩 막 선교 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지 뭐.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연대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화해시키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서로 화해시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된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대부분 통일이 됐어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분단된 유일한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베트남은 무력전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서독의 경제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동독의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를 흡수해가지고 동독이 서독에게 흡수당해가지고 경제력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만 여전히 분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광복절 이후에 남북의 이념과 체제가 다른 그런 정부를 세우고 서로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뭐 계속해서 지역적인 침략을 하며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6.25 전쟁을 일으킨 지 우리 민족이 금년으로 해서 70주년이 되었어요. 우리는 휴전 상태에서 전쟁의 공포와 불안을 느껴왔고, 남북의 권력자들은 분단된 민족을 통일하려고는 노력하지 않고 분단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권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평화 통일을 이루기 힘들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을 화해시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화 통일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자신의 육체로 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정치학자 다니엘 튜터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다니엘 튜터는 6.25 전쟁으로 완전히 우리나라가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잿더미가 되어버렸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분은 깜짝 놀라가지고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라고 썼어요. 여러분, 강대국들에게 원조나 받았던 우리나라가 한강의 경제 부흥을 통해서 35,000불 1인당 GNP, 35,000불 이상의 그런 참 개인 소득을 자랑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된 것은 수많은 세계 나라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냥 경제 부흥을 위해서 그냥 막 한 길만 보고 달려오면서 우리 다른 사람을 챙기지를 못한 거예요.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다른 회사를 챙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에 물들어 있고 상처를 받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한 하루에도 40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경제 부흥을 이루었지만 정작 국민 한 사람은 참다운 기쁨을 잃어버리고 지금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개인의 행복 지수는 경제 수준만큼 높지를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족의 평화 통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제 부흥을 지속하면서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기적을 꿈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 가지 기적을 우리가 중요하게 이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적인데, 첫째로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기적을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나라의 경제 소득이, 나라의 재산이 너무 몇 퍼센트 소수에게만 집중이 되고, 많은 국민들은 소득은 개인적으로 좀 올라갈지라도 상대적인 빈곤감과 불안과 원망을 하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국민 개인의 의식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소득의 격차를 확 줄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공존과 공생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더 정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력 차별을 없애는 기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얼마 전에 물러났던 오바마 대통령이 교육하면 우리나라만 이야기했잖아요. 사우스 코리아, 저 나라를 교육하면 저 나라를 본받아야 된다. 오바마 대통령 입만 열면 그 이야기했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하는 것은 열심히 있지만 참된 인간, 더불어 함께 살고 남을 배려하고 서로 남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참된 인간을 만드는 교육보다는 나만 성공하고 나만 출세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러기엔 그런 교육으로만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학력에 따라 평가하거나 학력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개성과 재능을 잘 개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인간답게 변화되는, 인간답게 길러지는 그런 교육의 기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격차를 줄이는 기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독일의 전 총리인 슈레더 씨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슈레더 전 총리, 독일의 전 총리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서독이 막강한 자본주의 경제력으로 동독의 사회주의 그 빈약한 경제력을 흡수 통일했어요. 그들을 다 이렇게 흡수 통일을 했어요. 브란덴부르크 그 문이 무너지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리면서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독일은 통일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독일은 엄청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고 지금도 크게 혼란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독의 경제력과 동독의 경제력이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좁히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한의 경제력은요,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경제력의 차이는 독일이 통일되던 그 당시에 서독의 경제력과 동독의 경제력보다도 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북한은 지금 끼니 식량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 북한을 만약에 흡수해가지고 통일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큰 혼란과 고통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은 상호 끊임없이 교류가 일어나고 서로 교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먼저 북한의 경제력을 점점 끌어올려준 다음에, 북한의 경제력을 좀 수준 높게 그렇게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력의 차이는 물론이고 이념과 사상의 차이, 가치와 문화와 관습의 차이, 언어의 차이, 이런 차이도 점점 좁히고 극복한 다음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래서 성령님은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서로 화해시켜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세계 민족들을 화해시켜 하나가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만 하나가 되고 평화 통일을 이룬들 세계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요, 언제든지 우리 민족도 그 전쟁 속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정학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남쪽의 해양 문화와 북쪽의 대륙의 문화가 서로 만나고 부딪히면서 우리 민족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은 한 번도 세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조선 이후로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로부터 930번이 넘는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력도 부흥이기 때문에 강대국들에게 다시는 휘둘리지 않고 지혜와 용기로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민족의 저력을 그들에게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민족과 일본과 중국은 서로 인접한 나라로서 지금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서로 친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해야 되고, 미국과 러시아도 우리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강대국들은 영원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어느 단계에 이르면 범죄하고 사회적인 악이 기승을 부르면서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해 왔어요.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몇 사람의 영웅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주이고 역사의 주신 하나님이 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공생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화해의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나 되고 분단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이 세계가 하나 될 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화해와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계속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화해하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의 욕심과 옹졸함과 알량한 자존심을 용기 있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의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너그럽게 용납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대화와 공감과 이해의 폭을 점점 넓혀가야 합니다. 약자들의 고통에 우리는 민감하게 공감하고 참여해 줘야 됩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 강한 사람부터 자신의 특권과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화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통해서 그런 화해의 아름다운 모델,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둘째 아들, 쌍둥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어 거부가 되고 대가족을 이루었지만 그런 진정 형하고 화해를 이루어지 못했기 때문에 평안과 행복을 전혀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누려온 모든 부와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엄청난 고통이요 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야복은 먼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깨어지고 자신의 고집과 욕심은 철저하게 부서지고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다 형에게 먼저 갖다 바치면서 재산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형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무릎을 꿇게 되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을 마중 나왔던 에서는 그 모든 칼을 내어버리고 두 형제는 서로 얼싸안고 포옹하고 화해하면서 진정한 평화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한 유대교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대낮이 온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양떼들 속에서 개를 찾을 수 있을 때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서도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구별할 수 있을 때 캄캄한 밤이 지나고 밝은 대낮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멸시하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저 이방인에게 기꺼이 다가가서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모든 갈등과 싸움이 끝날 때 밝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낮이 밝아온 그때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신도 회원 여러분,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가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자존심과 나의 고집과 욕심을 내어버리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면 얼마든지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해의 성령께서 우리들 각자 안에서, 우리 광주 예언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 한국교회 안에서, 그리고 분단된 우리 민족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모든 나라 열방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힘써 노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욕심과 고집과 자존심에 매여 갈등과 싸움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옵소서. 생명을 구원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헌신해온 여신도들 위해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저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화해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우리 예언교회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제부터 서로 화해하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분단된 민족과 여전히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는 지구촌에 갈등과 전쟁이 끝나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몸을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